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그 환대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란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낯선 존재로 나타났지만 환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이주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환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환대의 어원인 오트라고 하는 단어에 따르면 환대는 주인과 손님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환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룻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불러 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에게 이 식탁은 일상의 자리였을 수도 있지만 밑바닥 인생의 룻에게는 매우 특별한 식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는 단순한 식사 초대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먹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까지 자상하게 챙겨줍니다. 또한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여기에 볶은 곡식은 조리된 음식을 의미합니다. 즉 보아스의 초대는 이방 여인인 룻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같은 식탁을 쓰는 식구들은 식구라고 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초대는 이방 여인 룻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채움과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따뜻함을 경험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치 삭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친구와도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세상입니다. 마치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우리는 힘에 겨운 생존 경쟁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환대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기에도 어렵고 환대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환대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대를 이미 경험한 이들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은혜의 매개로 환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껏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과 나의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들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먹이신 것,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이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대로 그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바라보고 평안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던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주워 가게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곡식을 아끼지 않고 룻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닥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누군가를 향한 그 환대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